숨차네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찬양하는데 오늘 찬양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지 굉장히 이렇게 잔잔한 그런 분위기가 유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찬양에서 찬양을 부르면서 많이 기쁘셨나요? 아니면 어떠셨나요?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 어떻습니까? 뭐 질문을 하면 뭘 대답해야 될지 잘 모르겠죠. 앞서서 우리 찬양 사역자 임성호 성도님이 작사 작곡한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 우리가 함께 불러봤어요. 새 노래인데 다시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묵상하면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나의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워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아멘.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하였다고 생각해서 우리 작곡가인 임성호 성도님이 이 찬양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이 찬양을 깊이 묵상하면서 다윗의 삶의 목표와 목적이 보였습니다. 그의 삶의 목표와 목적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의 목표와 목적을 가진 사람이 다윗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돌아가야 할 본향, 하나님의 나라로 귀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이유로 다윗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동안 하나님 곁에 온전히 자신을 메어달라고 고백하였을 것이라고 앞선 작곡가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떤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소요리 문답에 보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묻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크게라고 안 했나요? 우리 크게 우리가 한번 읽어보도록 시작.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가장 우선해야 될 목적과 목표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대답은 인간이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절대 아니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과 목표가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이라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걷는 이 길이 어떤 길인지 우리가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이 자신이 걷는 길이 옳은 길이다, 맞는 길이다 생각하며 걸어갑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멈추어서 조용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우리가 걷는 길이 우리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향한 길일 때가 적지 않음을 우리는 빠르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정말 그 길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우리가 온전히 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다가 고단의 큰 벽에 부딪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인생의 코너까지 몰려있는 듯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람들이 그를 해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순간에서조차 자신이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인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일어났던 역사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으로 출애굽이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완벽하고도 철저한 계획임을 스데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철저하고 완벽한 계획으로 인해 모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집트의 공주에게로 보내지기 위해 하나님은 또 다른 세심한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모세의 40년은 왕자로서의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시고 또 이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마침내 긴 세월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모세는 출애굽을 이끄는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걷던 모세를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오늘 본문 39절에서 41절은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모세의 인도하심을 철저히 거부한 모습, 즉 일명 금송아지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놀랍게도 철저한 외면이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그들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이 공회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공회원들에게 외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조상들의 행위가 지금 공회에 있는 이들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음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모세를 그들의 조상들이 철저히 거부하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온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아니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히 거부하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셨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를 그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들은 자신의 인생에 도취하여 그들이 걸어야 할, 반드시 걸어야 할 그 길을 잊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현 시대의 믿음의 사랑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느냐 반문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들어보면 마치 맞는 말처럼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길을 마치 막는 것처럼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공부할 것들이 쌓이고 또 쌓입니다. 쉴 시간이 없어서 학교에서는 계속해서 몰아붙이고 주일이 되면 학원까지 보내죠. 어떻게 교회 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립니까? 이러한 학생들에게 어떤 부모님은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학을 간 이후에 교회를 다녀도 괜찮아. 그럼 대학을 가면 정말 그들이 신앙을 잘 유지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자신의 인생길을 향해 더 높이, 더 멀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가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어떠한 선택을 합니까? 노예로서 평생 고생만 했던 이집트를 회상하면서 자신을 인도할 신을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보다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쫓아갔습니다. 신약 시대에 와서도 이러한 것은 그들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자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후죽순 따랐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입지가 좁아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 예수님을 잡아들이죠. 그리고 철저히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계신 예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 보입니다. 하지만 사흘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발생하자 또다시 윗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의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잡아들이고 고문합니다. 왜 그들은 이러한 모습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을 그들이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은 자신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 위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서서 다윗의 노래를 불러보고 그 가사를 음미해 보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하며 우리의 인생길을 채워가게 되지 않을까요? 다윗의 신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다윗의 마음을 품고 한번 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의 종착지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본향이 맞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아들을 학교에다 데려다 줬는데 어떤 분이 작은 선물을 주면서 제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광영중앙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자 제 아들이 자신이 받은 전도 선물을 주면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빠 목사님이잖아. 예수님 믿어. 물론 제 아들은 저에게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이 소리가 단지 우스갯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에게는 교회에 도착해서도 계속해서도 작은 파장이 되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는 삶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비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된다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빛과 소금의 모습이 되어 사람들에게 비치게 될 것입니다. 한일장신대 실용음악가 교수인 이규현의 교수가 작곡한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들려주는 영상에 보면 전 CCC 총재였던 고 김중곤 목사님이 쓰신 아주 짧은 글이 나옵니다. 나의 소원이 있다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 저는 목사님의 소원이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글에도 참 감동을 받았는데, 하지만 저는 이보다 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내가 의식을 놓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소라는 그 말에 저의 심장이 찔려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분의 삶을 꽁꽁 감싸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까? 우리가 의식을 잃어도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식의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의 이유 자체가 예수님이 되어야 우리는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앞선 영상에 몇 개의 사진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사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진과 찬양을 들으면서 오늘 말씀이 겹쳐 들렸습니다. 공회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그 스데반의 마음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의식이 머무는 모든 시간을 온전히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변론조차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의식이 없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아닙니까? 만일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해서 해야 된다고요? 모두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권희 교수는 내 삶의 이유라는 찬양에서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내 힘입니다. 나의 기쁨입니다. 내 소망입니다. 그의 이름의 그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의 크신 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의 삶의 이유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작은 유혹에도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단 하나의 이유가 예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고 김준곤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길입니다. 생명입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만유의 주입니다. 만유의 왕입니다. 진리의 왕입니다. 진리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진짜 생명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생명의 양식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맞습니까? 이 밤에 오직 예수님을 우리의 심장에 새기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그 마지막 유언이 예수님만을 믿고 예수님만을 사랑하세요 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